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정말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신 예수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면서 마침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다시 사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 누군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가운데 항상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행할 때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밝은 빛이 우리 앞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우리 가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이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요셉,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모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분명히 이제는 결혼할 마리아, 그가 잉태했는데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데려와서 함께하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흠과 죄 없이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죠.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지만 사람의 그 죄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고백한 사도신경에서도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지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예수님이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으로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시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으로 다시 가면 거기에 분명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 히브리어 말로 여호수아로부터 나왔죠. 예수란 이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려졌던 이름 중에 하나로서 남을 도와준다, 구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죄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 구세주라는 거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그의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참 놀랍고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감격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 되시고 참 선지자며 대제사장이요, 또한 그래서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신 분이시지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가운데 그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때 이를 부정하고 또 이를 매우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 이들을 공회 앞에 세우고 저들을 신문하기 시작하지요. 그곳에 대제사장들과 그 속에 속한 문중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또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따지고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우리 7절에 가서 우리 말씀을 보면 거기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밝히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하였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이제는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그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데,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알베이가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죠. 사람들이 그를 이제는 거기에 이렇게 내려다가 놓고 오라가고 이제 내려온 모든 사람 앞에 구걸을 한 다음에 또 때가 돼서 저녁이 되면 그를 이제는 또한 데리고 가면서 그가 모은 것은 이제 자기네들이 다 이제 가지는, 저의 구걸함을 보고 긍휼히 이제 여기는 마음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외치죠.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걸었던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고 저가 건강하게 되어 여러 사람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그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모든 일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그대로 지금 거기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오래전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뉴욕에 있는 큰 옷가게 여자 고객이 옷을 입어보기 위해서 이제 탈의실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데 옷가게에 권총을 든 강도들이 들어와서 손님을 위협하고 카운터에서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가방을 내놓으라고 이제 손짓을 할 때 여자가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악한 짓을 속히 중단하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강도가 갑자기 그 비틀거리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리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제는 보고 함께 놀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악한 짓을 속히 중단하라.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담대하게 외쳐지는 것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외칠 때 사탄 마귀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회복과 치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이름, 그 이름은 예수, 오직 예수라.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 그러기에 그 가사에 보면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진정 불러야 될 이름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외치죠. 우리가 부르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 하나님께서 들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머릿돌 여러분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118편에 시인이 외칩니다. 22절 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 구약에도 이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고 또 지금 베드로도 분명하게 외칩니다. 예수, 그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노라고. 전지전능하사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요, 참 약한 자였고 이제는 그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면서 언제나 도망치는
치며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귀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분명 버림을 받아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유대 지도층과 무리들을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배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워 꼭 필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돌 위에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며, 또한 누구든지 이를 믿고 나아갈 때 주 안에서 부활함의 이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앞에서 섰을 때, 비록 우리의 삶이 버려진 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버려진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머릿돌로 삼아 이제는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어떤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더욱더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축물을 보면 건축물에 머릿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주춧돌이 되기도 하고요, 이 주춧돌은 속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 건물을 이제 짓고 나면은요, 건물마다 상징적으로 그 건물 정면이나 옆쪽에 이제 잘 보이는 곳에 머릿돌을 일부러 새겨서 거기다가 상징적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 기념하게 되는데,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머릿돌은 건물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상하 좌우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돌이지요. 이 머릿돌 위에 이제 교회가 서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선다는 거예요. 머릿돌 위에 돌들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갈 때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든든하고 또 흔들리지 않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러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릿돌 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지어져 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지어져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결되고 그와 함께 지어져 나아가는, 여러분 앞에 우리 부활절 이후에 거기에 써 있는 우리 프랭카드 왼쪽 우리 보시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제3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사는 사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제3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귀한 초소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귀하고 거룩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머리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으로 함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그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죄를 힘쓰고 애쓰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는 복음의 절대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말하죠. 어디에든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듯이 구원을 얻는 길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자를 통해서 석가를 통해서 마음에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제는 그곳에 갈 수 있다.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버려진 그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 연결되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지어 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게 우리는 예수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 그와 함께 연결되고 그와 함께 이제는 지어져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낮은 이름 같으나 높은 이름입니다. 천한 이름 같으나 가장 귀한 이름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신 가장 놀라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부르고 소망을 찾는 그 이름, 고독한 사람들이 부르고서 위로를 받는 그 이름,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부르고 기쁨을 얻는 이름, 어둠 속에 살던 이들이 부르고 빛으로 나오게 된 그 이름,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고서 부유함을 얻게 된 그 이름,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 주 앞에 나아가서 다 함께 모여 주 예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담대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기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